다 같이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성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장 18절에서 이제 32절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방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며, 이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 부분을 다시 5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로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12절에서 16절까지로서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이 결코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부분은 2장 17절에서 24절로 유대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적 특권도 결코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29절까지로서 이제 할례라는 것이 안전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인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그리고 11절까지에서는 이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내려가서 17절,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라는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은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이 소유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소유하였고, 또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선민의식과 또 도덕적 우월의식, 자기들만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선민의식과 도덕적 우월의식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방인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나 도덕적 우월의식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관념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인식은, 이런 도덕적 우월의식과 또 선민의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러한 선민의식이나 도덕적 우월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피했다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그런 시험을 들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려 버리시고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속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아니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결코 잡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냈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고 속되다라고 말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장차 우리의 형제로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조차 깨기 힘들었던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그냥 일반인 유대인들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깨기 힘들었는데 일반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지옥을 활활 불태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불쏘시개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을 판단하면서 그들 자신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의 줄임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한테는 관대하면서 이제 남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꼬아하는 말을 바로 이 내로남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그리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오해하고 오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 즉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를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언약적 성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신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을 이방인과는 다르게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오용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그럼에도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오용한다면 3절 말씀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잘못해도 하나님께 어떠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래서 진노를 쌓다 보면 언젠가 너희들에게도 진노의 날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우월의식과 또 선맨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인 선맨의식, 영적인 우월의식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삼을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만 해야 할 뿐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잘나거나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그러한 선민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남들보다 조금 더 쓰임을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남들보다 그럴만해서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 남들보다 내가 더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귀 있을 그릇, 어떤 사람은 천 있을 것으로 사용하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더 축복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보기에 축복받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사용될 뿐이지 축복받거나 좀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그러한 자격 조건이나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축복을 받고 더 많이 사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나의 자랑과 우월의식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직 감사의 조건으로만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대교회를 다니고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우월의식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됩니다. 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역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또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그러나 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며 또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피곤함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이때 우리를 이 시간에도 깨워주시고 또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서라는 어떤 영적인 교만 또 영적인 우월의식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만, 하나님의 큰 일들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강건하게 모든 예배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많은 주님의 라이언 일병들이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해에 드렸던 약속의 말씀, 사해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